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누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자, 그러면은 성령께 쓰임받는 사람. 결국은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뭐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러면은 충만하게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이거는 이제 복음서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줍니다. 복음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12사도를 우리 주님이 3년 훈련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물어본 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건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때 베드로가 올바르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면 구원받아요. 이 고백을 했더니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준.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축복도 다 주시는 거지. 이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고백을 해놓고도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을 해놓고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니까 금방 뭐죠? 주님을 이제 만류하잖아요. 이게 금방 이 사단에게 쓰임받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사람을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막상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전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7명 데리고 도망가고 12사도 70인 제자 전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는 이 성령께서 이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전혀 쓸 수 없는 이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난 뒤에 바로 승천을 못 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 줬다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구원 받고 나서도 자꾸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자꾸 도망가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바로 이 시간에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했다 할 때 이게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면 내가 의롭게 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기쁨이 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신자들 보면은요 굉장히 의기소침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난 부족해. 나는 어저께도 실수하고 나 이 상태로 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나를 완전히 의롭다고. 의롭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부분이 너무 안 돼 있어. 계속 사탄에게 당하는 거야. 사탄은 우리 이 기독교인 보고 뭐라 그래? 너 같은 애가 뭐, 너같이 뭐 모르는 애가, 너같이 어저께도 실수한 애가 뭘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 주겠냐? 네가 뭘 하겠냐? 너처럼 가난하고 너처럼 뭐 못 배우고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뭘 하겠냐? 이러면서 자꾸 의라고 하는 걸 못 누리게 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내 공로, 내 수준 때문이 아니거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를 다 담당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의롭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자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제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염려할 거 없다. 죄인이나 늘 두려워하고, 예? 죄가 있어야 뭔가 자꾸 불안하고 그러지. 의인인데 뭐.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림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됐고 이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고 나는 이제 문제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죠? 이제 이렇게 믿어도 이게 자꾸 우리에게 똑같이 문제도 오고, 그죠? 사건도 일어나고, 뭐 염려할 일도 자꾸 생기잖아요. 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자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당연히 가나안까지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과거 체질에서 못 벗어나서 자꾸 염려하고 원망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버리면 문제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뭐 사건이 일어나면 불안해하고 자꾸 염려하고 그런다니까. 응? 갈등하고 시험 들고 막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저주가 안 되고 사건이나 염려거리가 저주가 안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되냐? 축복이 된다고요. 축복. 이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차이죠. 우리는 문제가 와도 그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한 거는 그 뒤에 큰 축복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사건도 마찬가지, 모든 염려거리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속에 있는 축복을 잘 찾아낼 줄 알면 되는 것이죠. 이게 담난 사람이에요. 일단은 나는 아무 염려할 것 없다. 그러고 문제를 봐야 돼. 그러면 내게 온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잘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아주 좋은 길로만 인도한 거 아니죠. 그죠? 오히려 막 광야 길로 홍해 바다 앞으로 요단 앞으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들어있었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죠? 홍해를 맨 땅으로 걷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니까 믿음이 점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아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는요, 이제 문제 없다는 것이지. 아멘.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됐다고 하는데도 자꾸 감옥살이 하려고 그래. 아유, 제가 사형수를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부로 당신을 사면합니다. 그래서 그럼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저께까지 사형수라도.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뭘 나가? 여기서 살아야지. 죄인인데. 근데 이미 사면령을 내려버리면 죄인이 아니요. 죄에서부터 해방받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똑같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대단하게 뭘 해서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담당해서 해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의롭다고. 바울이 여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줘서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보면 전부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 드디어 뭐가 오느냐니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요. 근데 충만은 뭐죠? 능력으로 막 역사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충만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되리라고 그랬지, 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그랬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게 전부 되리라예요, 되리라. 내가 막 애써서 뭐 금식을 40기도 해서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는 주시겠다는 거지. 이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기다려라.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열흘 동안 했더니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지. 그러니까 권능이 생겼어. 이건 뭐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움이 사라졌어. 베드로는 뭐요? 종교 재판 자리에서도 그냥 목숨 내놓고 얘기하자.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뭐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되라 그러면 힘들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 전도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은 이제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이건 자연히 되어지게 돼 있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주시는 거고, 그죠? 힘도 주시게 돼 있고, 다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전도,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도 다 되어지게 돼 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안 냈어. 그래 맨날 여기서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헤매고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본 게임을 못 하잖아요. 본 게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이제 요걸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담난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붙들고 일 다 했어. 뭐 수많은, 뭐 수백만 명, 수만 명이 모여야 이 하나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로 답내고 정말 성령께서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현장도 살고 다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 뭐야? 나도 살고 내 속한 현장도 살고 또 그죠? 지역도 살고 민족 세계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초대교회 120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로마까지 가잖아요. 로마.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로마를 가서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 게임에 들어가야지. 맨날 서론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맨날 헤매고 다녀요.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 끝났어. 아무 이유 없어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 누가 날 보고 욕해도 괜찮아. 그 사람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시므이가 저주를 막 할 때 가만둬라.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니 들어야 된다. 내게 뭔가 흠이 있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들어오면 아 내가 몰랐던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갱신될 수 있잖아요.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담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답이 안 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거 단칼에 날려라. 요셉도 그래요. 형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 근데 전혀 형들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요? 하나님 축복을 찾아내자. 아, 내가 노예로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내게 주신 꿈, 비전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축복이요, 그게. 큰 축복을 발견한 것이지. 요셉이 이게 답이 났으니 그렇지. 안 났으면 맨날 원망하고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일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 못 가시고 40일 말씀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 집중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화요 모임 이 말씀도 그렇고 주일 메시지도 그렇고 자꾸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은 24시간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다 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40일 말씀 집중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적으로 하면 돼. 정말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답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저도 그랬어요. 자꾸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자꾸 불신앙이 생겨. 근데 말씀을 꾸준히 듣고 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씩 불신앙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현장 가서 이 적용을 했죠. 사람들에게 만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당신 문제의 답이야. 그리고 가서 전달했더니 여기서 뭐가 증거가 생기는 증거.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무당도 치유되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도 치유되고, 우울증 환자도 치유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현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현장 가서 복음 전했지만은 내가 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하는 거를 현장에서 내가 확인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평생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께 잘 쓰임받도록 이제 전도자로서 전도자 메시지 이걸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 나는 사실은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응답받고 치유된 사람에게 뭐요? 이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다. 이제는 모든 거 다 끝났고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은 이제 사도행 1장 8절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거기에 당신의 인생을 드리면 된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면 성령이 계속 이 사람 붙들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 사도행전이 다 그 얘기거든. 성령 행전이야. 다 되어졌지.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꺾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꺾어서 붙여주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지. 바울을 만나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려버렸어. 바울이 완전히 거기서 무릎 꿇었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에게 나타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예수 믿고 영접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의 답이 바울은 거기서 났어요. 완전히 눈이 멀어서 기어다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체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알았던 율법주의 이건 다 그 자리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래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정말 그리스도로 답내셔가지고 이 세상에는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는 100%고 신자들 중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누가 사단의 세력을 이겨요? 저는 무속인을 구원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그 사람네들은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한번 무속인이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후손들에게도 계속 무속인 또 나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해방돼 버려. 아멘? 그 사람들 병원 가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어. 이 죄 문제, 인간의 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 문제 누가 해결해? 그리스도밖에 없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뭐 많이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제 이거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거는 완전히 박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5분 안에, 시간이 좀 충분하면 뭐 10분, 20분 이렇게 길게 해도 되고, 또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해도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은 그림을 가지고 하면 쉽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림을 그려주면 쉽게 복음이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이 해결되느냐?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염려 속에 지금 너무 힘든데 예수 믿으면 해결되느냐? 그랬을 때 이걸 얘기를 해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다. 그 뒤로부터 창세기 3장 이 사건 뒤로부터 인간은 완전히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늘 사단의 세력을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은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고통을 당하게 됐다. 결국은 그러다가 인간은 죽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에 이른다고 그랬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결국은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게 내 얘기네 이래 들려야 돼요. 내가 몰랐네 그동안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제일 행복하고 영원히 생명, 영생을 누리고 고통도 질병도 없이 살 수 있는데 인간이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돼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그 떠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거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다. 이렇게 예수님 이 십자가 이때 이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 주신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구주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당신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오늘부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당신의 인생은 오늘부로 끝나게 된다. 어떻게 영접하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너무너무 구원받는 쉬운 길을 여셨다는 거지.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세 가지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당연히 이쪽에 속하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구원을 초청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영접 기도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영접 기도 내용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림 3개 그림된. 이거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복잡하게 이거 다 설명 안 해도 돼. 이거는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거고, 보통 사람은 그냥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다시 만나도록 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돼. 그러면 그 해주는데 1분밖에 안 걸려. 그럼 이 사람이 알아듣고 이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간단하게 알려줄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기도하면 이제 성령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역사해 준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당신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당신의 운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았어. 이제 성령께서 당신을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 그리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당신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났으면 이제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24시 기도. 성령 충만. 계속 누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거고. 그럼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성령이 여러분 들어서 사용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땅이 사는, 땅 끝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